재밌어지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재밌는데요. 오늘 우리가 더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좀 역사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이제 바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3절을 이제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어요. 정확하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로 바뀌었다가 이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점점 이제 바울이 만들어지고 바울이 부상하게 되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베드로와 요한에서 바나바로 그리고 다시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는 이제 전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바울의 사역은 사실 소아시아 교회의 사역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에요. 이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면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뭐 터키 성지순례 가시는 이유들이 그때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다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뭐 몇 군데 딱 남고는 대부분은 다 이게 헐리고 지금 다 무슬림 지역으로 변했기 때문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터키 갔다 오면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성지순례를 하고 오면 마음이 안타까워서 더 열심히 내가 교회를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대로 안 갔다 오면은 야 터키 거기 빵이 맛있더라 이러고 잘 갔다 와야 돼요. 제가 꼭 가고 싶은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 바울은 사실 소아시아 선교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곳에 왜냐하면은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 지역에 또 이방인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바운더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거기가 이제 소아시아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를 이제 자기의 무대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의 길을 돌이키셔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마게도냐고요. 갑자기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환상에 나타나서 밤에 꿈을 꾸면서 넘어가게 되면서 선교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지만 그 전까지는 바울의 머릿속의 그림은 사실은 소아시아였어요. 소아시아.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지 그 패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적인 방법, 전략들이 그 이후에 뭐 마게도냐 지역을 가도 물론 거기는 이방인들 지역이라 좀 불가한 부분도 있었지만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바울은 어떤 식의 선교 방식을 택했을까? 오늘 뭐 그거를 좀 보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일단은 이제 버가라는 지역에 갔고 버가라는 지역은 뭐냐면 이제 구브로에서 바보라는 그 항이 있어요. 항구에서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버가라는 일종의 지금 터키 남부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하고 그 도착한 후에 이제 산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요거는 이제 시리아 안디옥. 원래 이 바울이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하고는 다른 지역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앞에를 비시디아라는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근데 여기에 가서 어디에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까? 보니까 회당에 찾아갑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왜요? 안식일에 뭘 드리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선교는 어떻게 항상 시작했냐면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있으면은 뭔가 이점이 있는데 바울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지식입니까? 이 사람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소위 말해서 구약과 이 모든 성경의 전문적인 지식을 다 섭렵한 신학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설득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같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중국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외국에 나가면은 그런 거 아시죠? 그 한국말 들리면은 되게 기쁜 거, 예, 좀 뭔가 마음이 훈훈해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끼리 그리고 타지에서 타양에서 만나서 생겨나는 그 유대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가 이제 편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그 당시에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회당 예배는 뭐냐면 성전이 바벨론에 끌려갔었을 때 파괴됐잖아요. 그때 바벨론에서 성전이 없으니까 대신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다가 생긴 게 회당이에요. 그걸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그 시나고그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시나고그를 들어가 봤어요. 이게 빵모자를 써야 들어가고 빵모자 쓰고 들어갔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거의 지금은 상징처럼 있지만 옛날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 두루마리들이 있어서 그 중에 그 몇 가지 두루마리를 빼서 그거를 돌려서 일정 부분을 앞에 글을 읽을 줄 알고 랍비나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읽게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라든가 신명기 뭐 이런 걸 읽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좀 해석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아니면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포맷이 사실 회당 예배에서 이렇게 좀 빌려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 두루마리를 핀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식이 많은 신학적 신학자니까 그리고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보세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이제 회당장들이 얘기를 하죠. 할 말씀 하시죠. 뭐 좀 배우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소위 말해서 썰을 풀기 시작하는데 어떤 썰을 풀었느냐 이 보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건드려요. 여기 17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출애굽 얘기를 하죠. 예, 출애굽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민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출애굽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뭘 했냐면은 여기 보니까 22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을 세우셔서 그 영광의 왕국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사람을 후손해서 구주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자 봐. 우리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때 누구를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여기 다윗 왕을 세우셔서 다시 그 후손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잖아. 그 구세주가 누구다?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구약적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얘기입니다. 결국 이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강조점을 하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 증인이 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증인일까요? 어떤 증인이 돼야 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까지면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뭐 신학자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어요. 예. 그냥 마음속의 부활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살아있어. 뭐 이런 거를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넣어볼 수 있는 육신을 가진 뭐 새로운 육신이지만요. 그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신학자들이 한 반도 안 돼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지금 저 비극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인을 서라고 하신 건 결국 그거였어요.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이거예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증언한 게 뭡니까? 니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총독 앞에 서고 혹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마다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도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우리는 지금 십자가 복음을 너무 강조를 한 나머지,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은죄가 너무 많으니까 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십자가를 이제 막 붙잡는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오늘 내가 한 주를 살고 막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은혜는 되지만 힘은 안 되죠. 뭐 어떻게 힘이 돼요? 힘은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되는 건 아니고 위로가 될 뿐이에요. 뭔가 새로운 도전이 되는데, 진짜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죄를 씻으셨어. 근데 나는 내일 또 죄를 져요. 계속 반복해서 죄를 져요. 희망이 안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맨날 죄에 막 쓸려 다니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막 온갖 잡생각에 시달려서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삶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뭔가 새로운 삶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런 거를 믿을 때 사람들은 희망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자밥이 되는데도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요.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이 바울도 결국 그 끝은 구약으로 시작했다가 부활로 끝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게 바울의 최종적인 전략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의 선교 베이스를 삼아서 그 유대인들과 연관된 이방인들을 선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게도냐 가면 좀 달라져요. 마게도냐 지역 가면 아예 회당이 없어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선교를 했느냐? 이제 빨레터 가서 합니다. 왜 빨레터에 갔을까요? 여자들 제일 많으니까. 요즘은 따지면 미장원에 간 거예요. 쇼핑몰이나 미장원에 간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를 했지만 그 전까지 혹은 그 후에라도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그곳에 선교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가 바로 교회가 돼요. 교회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거를 바울이 혼자 잘라서 한 게 아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동역을 했어요. 동역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함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동행하는 사람들, 같이 가는 사람들, 그리고 동역하는 사람들, 이게 당정합니다. 바울하면 따라다니는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죠? 바울과 실라, 그죠?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누가,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왜 지역을 이동할 수 있었었냐면은 자기가 떠나는 그때 또 그들에게 또 맡기죠. 그 교회들을. 그리고 자기가 또 다른 사역을 하면 그들은 또 와서 그 교회를 다시 돌보고. 이 동력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적으로 혼자 독불장군처럼 사역을 한 게 아니라
함께 같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안에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갔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 대목인데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누가 떠났다고 그럽니까? 요한. 누굴까요? 마가입니다. 마가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이름이 두 가지인데 마가 요한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이 바나바하고 이제 갈라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왜 갈라서게 됐을까? 마가가 바나바하고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조카예요, 조카. 삼촌 조카.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혈연 관계, 이렇게 혈연 관계.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되게 마음이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에 비해서 되게 어떻게 해요? 목적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마가가 어렸겠죠. 어린애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제가 왜 마가가 도망갔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려고 저희를 일부러 그 코스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저도 나중에 터키 가면 그 코스를 꼭 가고 싶은데 이게 안디옥 우리 똑같이 이제 건넜어요. 이제 건너서 딱 가면 거기서 배를 타고 딱 도착을 하고 쫙 이렇게 저 고속도로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앞에 그냥 벽이 크게 있습니다. 이게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그 벽을 보면 그냥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어쩌면 그 벽을 이제 그 산을 이제 오르려고 막 차가 막 죽도록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 뭐 1000m 될까요? 1000m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부터 이제 올라가면 고원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 죽기 살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거 보고 도망간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 저걸 내가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나바 같은 경우는 그 두려움을 온유함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싶었던 거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쟤 또 가다가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하면서 이제 쟤 안 된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면서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갔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다시 이제 소아시를 건너가게 되는 이게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바울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매몰찬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바울이 이제 잡혔잖아요. 이 로마에 잡혔을 때 디모데야 내 보고 싶다. 너 좀 빨리 와라. 이렇게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마가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나이가 들면 이제 마음이 넓어져.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또 열심과 이 불 끓는 그 청년의 그 호기도 사용하셨지만 그를 또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진 동역자로 세워가시는 그 모습도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것이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머물지 마시고 전하시는 삶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